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잘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는 특별히 무엇을 오늘 더 묵상하면서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볼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평상 아래에 두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이런 것처럼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양을 재는 단위인데 그 10개를 합친 게 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통 같은 겁니다. 그 통을 뒤집어 놓고 그 안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은 없지요. 평상 아래 이 나무로 만든 침상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침상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21절의 맨 마지막처럼 모두가 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죠. 등경이라는 게 그 등불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와 같은 그 등잔을 올려놓는 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 둔 것도 다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등불은 뭘 지칭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 구원의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선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진리요.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은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겨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새겨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그 말씀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태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용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각색하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렇게 골라내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맞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출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그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사람이 자고 깨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몰라요. 모르는데 보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성장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막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세상이 막지를 못합니다. 또 사람이 모른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스스로의 생명력, 스스로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을,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함을 믿느냐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실현되어져 감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어 가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겨자씨로 비유를 한 거죠.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야기되는 거죠.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냐 이게 아니라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굉장히 작아요. 한 1, 2mm 되려나요? 1mm 정도 되려나?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겨자씨인데 이 씨가 나중에 자라면 2.5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들도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씨가 성장을 하면 새들도 깃들이는 그러한 큰 풀로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큰 풀이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끝은 영광입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안식처 영광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작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언제나 크고 언제나 풍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그 어느 것보다 왕성하고 어느 것보다 강하고 어느 것보다 풍성해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계산 방식으로 이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의 깃들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것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